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보석들을 새겨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 이제 매일의 일상한 곧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진실, 진리의 선한 은총이 매일 새벽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사의 어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구중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그 죽음의 잔치가 열려지게 되고, 그 죽음의 잔치에 놀랍게도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로 간택되는 에스더의 등극 속에서 들려지고 있는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죽을 위험에 왕의 첫 번째 칙력이 등장하는 2, 3장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운명이란 것은 이처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들이지요. 운명이란 말에 이렇게 물음표를 한 이유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은 역사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온 세계 안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에스더 말씀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역사의 운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대제국에 왕후가 폐위되는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불길한 현실들, 에스더서를 규정하는 역사의 자리를 480년 BC 시대로 본다면 여기 1장에서 2장까지의 역사가 요 중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서양 역사의 기폭자가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역사의 운명은 페르시아의 몰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세계 역사는 유럽 중심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파악되는 그 역사적인 운명에 여기 한 개인적으로는 왕후는 폐위되고 새로운 왕으로 간택이 될 때 에스더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 2장 1절 그 후에 아하솔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마도 이것이 전쟁 패배가 가져온 절망과 상처라면 그때 이 왕은 돌아보게 될 것이지요.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뭔지 그 후에. 그러나 세상은 이런 왕의 절망과 성찰의 지혜를 뭘로 바꾸는 거니? 아름다운 처녀라는 미끼로 왕의 마음을 사서 1장에서 왕의 내시들이 왕후 와스디의 사건을 마치 전 국가적인 사건인 것처럼 몰아붙여서 폐위할 뿐 아니라 법령을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처럼
여기 2장에 드러나는 이 신하들의 왕의 조정은 아름다운 처녀라는 미끼를 통하여 왕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가 움직여져가는 실체인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이런 인간이 가지고는 오만과 음모와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요. 그 가운데 여기 놀랍게도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닷사 또는 에스더로 알려진 두 사람의 등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닷사는 도금향이라는 나무 이름의 에스더의 본명이고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진 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닷사로 살아야 될 에스더는 페르시아 지배 안에서 에스더로 살아야 됐던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처녀를 통하여 간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를 관장하는 헤게라는 신하에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이,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이 상호적인 의미가 있어서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헤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를 베푼 거고요. 에스더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동사가 이게 능동태라면 이것은 곧 에스더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이런 음모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상호적인 의미가 늘 담겨져 있죠. 한편이 잘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불륜이 일어나면 여자 책임, 남자 책임,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죠. 상호적인 의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도 상호적인 의미가 있어서 은혜란 말이 형성되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삶의 부름의 충성됨을 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의 강조만을 가지고 또 한편의 의미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이런 균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완전한 순종이 예수님 안에 보여진 은혜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만약 한편만 강조된다면 이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진리의 증거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이 예수의 성육신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철학의 논쟁이 되고는 초월과 내재가 함께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절대 중것과 인간의 완전한 순종이 어우러지는 장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 어두운 포로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쓰레기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건가 하는 어둠의 현실, 그게 에스더의 현실이거든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지고요. 왕의 부름 앞에 여기 얼마나 1장 2장 흥청망청 인간이 가지고는 욕망과 타락상이 들려질 때 15절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왜 에스더가 빛이 되고 있는지 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물품의 치장에 지배되지 않는 당당함이 여기 있고요. 놀랍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5절 끝구절에 여기 17절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더 은총을 얻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고 축하의 잔치가 벌려지는 장면이 이 장에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운명은 이렇게 힘의 지배로 움직여지고 인간의 야만과 탐욕으로 움직여집니다. 그 안에 폐의가 이루어지고 놀랍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악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악의 지배 안에 우리가 욥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이 악의 일방적인 횡포 아래 어쩌면 욥의 믿음은 정금처럼 빛나는 기회가 된 거죠. 여기 그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특별히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이해합니다. 어둠 속에 빛난 에스더를 통하여 은혜란 말이 설명이 되고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